오늘 아침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톤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숙현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고 자라난, 제가 같이 함께 자랐고 같이 살았고 아들처럼 그렇게 한국의 한동대학을 보내고 한국말도 잘하는 우리 요셉, 요즘 직책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셉 우바스 특송과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간증하기 전에 득성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찬양은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걷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눈물 크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눈물 크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있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감사합니다. 저 이제부터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팬데믹 가운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8살 조셉 우베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김숙향 선교사님의 라브톤도 커뮤니티 미니스트리 센터에서 대학생 담당과 찬양 리더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사랑 이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가톨릭 교도가 80%나 차지하는 필리핀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저의 부모님 역시 가톨릭 신자이셨습니다. 제가 10살 때까지 저희 가족은 가톨릭 신자로서 반복적인 신앙 생활을 했지만 제 속에는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났고 정말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첫째 누나가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후 저와 저의 가족들이 개신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마침내 하느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우리 삶이 평탄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 저와 저의 가족에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업앤다운 많았습니다. 2004년 제가 막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 아버지는 실업자가 되셨고 어머니는 뇌종양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가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을 잃으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호흡곤란이 오고 고통을 호소할 때에도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차비가 없어 매일 걸어서 등 학교를 하고 매일 같이 계란 후라이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란 후라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저의 누나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항상 전교 3등 안에 드는 학교에서 칭찬받는 남매였습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저는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과학고등학교 중 하나인 마닐라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김숙경 선교사님과의 인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업적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방과후 교실만 참석했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참석하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가치관 수업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 주일학교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통해 하느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필리핀 톤도센터를 통해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가장 좋았던 점은 힘들 때마다 보통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셨고 2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 어머니와의 이별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별 후 잠을 잘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고 저의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과 산타의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느꼈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아픔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죽음 후 가족들의 많은 불화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제가 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영적인 어머니로서 저의 삶 속에서 항상 조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김숙향 선교사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저를 일으키시고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억경 시간이 흐르고 2010년 김숙향 선교사님의 조언과 추천을 통해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1년 반 동안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을 밟고 한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동에서의 삶은 저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여러 나라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했던 것은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입니다.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의 지지와 기도 없이는 제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한동에서의 삶 가운데 다양한 리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의 주일학교 리더와 국제학생들의 대표로서 섬기는 일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늘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의 첫 2년 동안은 하나님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들려오는 가족 간의 문제들은 회양적인 성격을 가진 저를 외로움 속에서 극도로 내향적으로 변하게 하셨고 슬픔 잠겨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고 저의 가족들은 모두 흩어져 다른 집에 살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들려왔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가족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것이 화목한 가정을 가진 한국 친구들을 보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하느님께 왜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행복하고 하나된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가족을 주셨나요? 라며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와 센터의 친구를 통해서 저를 계속해서 위로하셨고 감정과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저를 넘어뜨리지 않게 도우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저를 하느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컸지만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도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지만 돈도는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턴도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선교사님 부부께서 늘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들과 필리핀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센터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직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의 약 6년간의 생활을 후에 마침내 하느님의 은혜로 2016년에 생명과학부와 시각디자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후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전공을 택해야 하는 한동대학교의 특성에 따라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한 생명과학부와 평소 관심 있고 좋아했던 디자인 학부를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일이 즐거웠고 재능도 있어 많은 대회에 입상하기도 하며 졸업 때 회사들로부터 디자이너로 러브콜을 받으면서 그 꿈은 더 커졌습니다. 고민하며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며 5일간 금식 기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필립보서랑 갈라디아서 많이 읽었는데 전날에는 필립보서 1장 21절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금식 기도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 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마음인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디자인과 같이 하면서 디자인도 잘하고 자신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평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셉 노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왜 고민과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문화를 적응 잘했으니까 한국 사람과 잘 맞고 한국 생활이 필리핀보다 훨씬 더 편하니까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옛날에 저에게 주신 필리핀을 위한 마음과 돈들을 위한 꿈과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교와 간증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났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길을 벌써 준비되었고 제 삶은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신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여주신 헌신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필리핀을 위해 살고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배워서 남주자, 졸업하고 나서 다시 돈도에 가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sian Theological Seminary ATS에서 MDiv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입니다. 매일 다양한 시험들이 저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반응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더 강하게 하시고 시키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저를 센터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제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로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길을 안내해 주시며 저와 동행해 주시는 김숙향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갚을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저희 랍톤도 교회와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저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톤도가 희망과 사랑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두서없이 간증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조셉 오래전부터 제가 직접 보고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간증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숙환 선교사님께서 참으로 영적 아들 이상으로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또 ATS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큽니다. 이제 우리 김숙환 선교사님 뭐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러브 톤도를 통해서 아주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소개되었고요. 우리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대표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서시게 되었는데 우리 김숙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니, 폰 끄고 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숙향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11월 달에 제가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12월 달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선역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필리핀에 오게 되었던 동기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필리핀 목회자와 결혼했던 것, 또 남편을 하늘나라 보냈던 이런 간증들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미션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호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것이 이제 제 남편에 대한 기도였는데 그것을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남편이 하늘나라 가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기아 대책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필리핀 아동들, 학생들을 저의 센터로 보내주셔서 갑자기 사역이 커지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이 오래 황폐된 곳을 톤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날 자들을 너가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제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제가 2009년에 그 외환은행, 한국 외환은행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톤도의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외환은행에 이사분으로 계셨던 한 분이 서울대 그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그 원장님이셨어요. 총책임자 주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축사를 하러 필리핀에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저희가 5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있었거든요. 2009년에. 그러면서 김수경 선교사 지금 이 500명의 아이들 다 하나하나를 다 끌어안고 간다면 김수경 선교사는 머지않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500명을 다 포커스하지 말고 이 중에 5명만이라도 정말 참된 지도자를 세운다면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열매를 맺는 사역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5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던 것들을 그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키우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동안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저의 그 센터에서 하였던 그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6분짜리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ko ng gamot at tutugan ako. Pinapagulan ko kami dito sa Serbia. Mga natanggap ko pasukan ay mga school supplies at sapatos na mga at habang namamayag. Yung Sunday school po, nung una, hindi po talaga ako nakahawak ng Bible kasi po, dati po wala po kami pag-aaral ng Bible, ng Biblia po. Nung umatin pa ako ng Sunday school dito, napaunlad ko pa po lagi yung pananampalataya ko sa Diyos at yung disiplina ko po sa sarili ko. Sa bawat aral na nagtuturo sa akin ay napakalaking bahagi ng nagdadagdag sa katauhan namin. Maaari po namin may bahagi sa iba para kumaniwala sila na ang Diyos lang po ang makakapagligtas sa akin. Doon na po naging mabuti yung mga magulang ko. Kasi pa, pero po di na po nag-alas. Nag-proud po sa mga magulang ko dahil yung mga pambayad po ng P3 ay napabili na lang po sila ng Bible. Pinabagi po sa ibang tao. Ang gusto ko pong mangyari sa mundo ay maging malinis at hindi namin may sunog at hindi nagkakagulo. Gusto ko pong mabago yung mga
sinasabi ng mga tao tungkol dito. Kaya para sa akin po, mag-aaral po ko ng mabuti at magsisikap na may taguyod ang pamilya ko at ang aking pag-aaral na mabibigyan ko ng karangalan ang bayang ito. Why not change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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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 사역에 들어가서 그동안 해왔던 그 방과 교실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저희 사역은 기도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스케줄이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러브와 드림에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보시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 시간마다 3사람, 4사람,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드림과 러브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제 사역을 보면 2000년도에 시작한 톤도 사역이 처음에는 루디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그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저희는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그렇게 방과 교실 이렇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카톨릭을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제 교회를 오픈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내용이 방과 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는 오전 오후반이 있으니까 오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은 오후에 오고 오후에 가는 아이들은 오전에 와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이제 방과 전,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거를 2002년부터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년마다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그 지도자들, 봉사자들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은 저 혼자고 모두가 다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 성도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사역자들,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실을 계속 진행을 했고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가르쳐야 했고 2002년부터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도 오고 15명도 왔는데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18년 정도 새벽 예배를 꾸준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만만 빼놓고 그렇게 해서 뭐 많이 올 때는 120명, 평균 60-70명 정도 중고등학교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아침에 와서 5시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봉사하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못 드리게 돼서 이제 중보 기도로 해서 매일 부모님들이 청년들이 와서 자기 그 시간에 와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집짓기 사역이나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이런 사역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머니 그리고 청년들 사역 속에서 어머니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러브는 저는 이제 바이블 코치 앤 바이블 어시스턴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한 지도자가 러브가 한 40명, 그 다음에 드림이 20명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은 러브가 한 15명, 드림도 한 10명,
그리고 청년들 이제 그런 스몰 그룹 리더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니면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자 스몰 그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인 그 컬처샵을 좀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가 필리핀에 지금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믿는데 그 바할라낭지오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니까 내가 그렇게 책임을 안 가져도 된다 하는 무책임한 그러한 뜻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사마사마는 이제 함께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두세 명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그랬더니 화장실 가는데 혼자 못 가고 같이 가는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와서 필리핀에 어떠한 약속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I will do it mamaya na lang, bukas na lang. 이런 얘기가 이따가 한다는 거구나, 내일 한다는 거구나, 내일 만나자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노라는 거. 왜냐하면 필리핀 문화에는 노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yes 아니면 마마야 아니면 bukas na lang 이렇게 거절의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 가보니까 오지 않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좀 문화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 다음에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니낭니농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필리핀 사람들에 가서 직접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코렉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필리핀에서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돼버려서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나를 무시해갖고 화가 나는데, 여기는 니낭니농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그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내가 직접 가서 필리핀 사람에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반대적인 그러한 반응을 얻게 된다는 것, 역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히야인이라는 그 문화가 있어서, 샤이 문화가 있어서 식사했어요? 네, 먹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죠? 아니요,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3번 이상을 얘기를 해야지 그때야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땅날로,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을 때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이들의 문화 속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사역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알고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사역의 그런 이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톤대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고, 이제 시작할 때 모든 저희의 그 규칙은 초등학생들만 받는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치관 교육을 하고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하이스쿨에 들어가면, 중학생이 되면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이 차츰차츰 굳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생들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에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청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톤도밖에 모릅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많이 하시고 여러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톤도 안에 그 파롤라와 이슬라부팅바 또 2 지역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 도시 빈민이면서 정말 그 날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마약이 흥행하고, 그다음에 뭐 모든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톤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뿌리부터가 좀 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가장 어렵더라고요.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사람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20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사회적으로 뭐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심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 아까 간증했던 이제 조셉 우바스는 목회자의 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손 흔들고 있는 뒤에 있는 청년은 이제 지금 풀타임으로 저희 센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마닐라에 있는 PLM이라는 UP 다음으로 마닐라 안에서 UP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피지컬 테라피를 전공했기 때문에 풀타임을 하고 있으면서 의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면 센터에서 한 2, 3년 봉사를 하고 이제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2, 3년을 훈련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라켈이라는 자매는 지금 UST를 4년 풀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센터에 와서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를 담당한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그러한 여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 30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같은 동기이며 이 조나 자매는 드림 쪽에 지금 목회자로서 여자이지만 드림은 그 우리 러브가 사역하고 있는 파롤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열악한 수상가업들 그 다음에 그 끝인 강인 그러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주 충성된 그러한 자매인데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청년은 지금 이제 의대 대학원 2년에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의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루트 발라이스는 저희 딸입니다. 지금 이제 UP 대학원 법률대학원의 마지막 졸업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서 원래는 이 그 2학 계획 안에는 안 들어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자녀를 사실 사역에 인볼브를 안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크리스천 차이니스 스쿨을 다녀서 그곳 교회를 나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저희에게 집중할까 봐. 또 한국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너무 이제 센터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은 좀 그래서 방학 때는 방과후 교실은 도와주지만 평소 때는 학교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동대를 졸업했고 다시 필리핀에 와서 이제 마지막 졸업반의 변호사가 될 예정이어서 저희 딸이 포함되지 않고 10명의 그런 사역자들을 지금 이양 계획을 놓고 저는 최대 5년 아니면 3, 4년 안에 이 모든 사역을 필리핀 현지인들한테 이양한다. 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팅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외식도 하면서 그러한 이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제 계획하면서 저희는 이 2명의 의사가 저희 센터가 지금 아까 보여준 그 그림보다 증축을 해서 훨씬 더 2배 이상 큰 그러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증축이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3, 4층에 저기 의원, 병원은 안 될 거고 그런 의원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키우고 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을 먼저 키우고 이제 교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1, 2층은 교회로 사용하고 3, 4층은 이제 병원을 할 거고 5층은 혹시 필요하면 변호사 사무실 그래서 이제 톤도 지역사회에 또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에게 완전 100% 이양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양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랑. 그러니까 미운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잠언 10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스트릭하거든요. 교육은 굉장히 스트릭하고 지각하고 또 이제 봉사자들이 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럴 때는 호되게 다룹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정말 제가 꾸중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반반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아직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아마 센터를 나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후원은 이제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책은 러브는 이미 클로징이 됐고 드림은 2022년에 제가 이제 기아하고는 이제 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필리핀 현지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립하는 교회, 병원, 그다음에 모든 일들을 필리핀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글로컬리제이션, 글로벌 하면서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로컬리제이션을 같이 합성한 글로컬리제이션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끔씩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드바이저로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사역의 주권이나 결정권이나 이 모든 것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을 많은 간증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ups and down으로 많은 어려움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리핀 현지인들하고의 많은 어려움들 그다음에 사역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혼 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저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테크닉은 없고 기도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기도 그렇게 양 날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을 포커스해서 훈련하고 날마다 센터에서 저는 3층이 사택이고요. 건물이 그렇게 처음에 이 건물을 사서 들어올 때 그렇게 지어져서 3층에 살고 있고 이제 아까 간증했던 조셉은 저희가 7층에 이제 별장이 있습니다. 7층에서 조셉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혹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암덩어리가 작아져서 없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오늘 이 모임에 함께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지역과
국가 위에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